준비를 잘하면 설교를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잘 안 되면은 설교가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성경에 이끌리는 대로 짧은 말씀 시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예.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그 싸움이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홀이 그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가서 싸웠지? 네? 여호수아가 앞에 가서 싸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성을 점령한다든지 홍해 바다를 건넌다든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전쟁에 지기도 하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또 포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성경의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사실 인생이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그냥 겉으로 남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또 편안한 것 같고, 다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쉽게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전쟁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 또 어떤 삶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살펴보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살펴보면 그냥 비즈니스 그냥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나름대로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참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싸우면서 비즈니스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성서에서 볼 때 정말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걷고, 또 병든 자를 치유시키고, 또 500여의 기적,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참 힘들다, 어렵다, 어떤 때는 죽고 싶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떤 때는 남자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싫고, 또 어떤 집은 또 여자가 똑똑하니까 여자가 주인이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여자가 주인인 것처럼, 어떤 집은 또 자녀가 주인이에요. 자녀라 그러면 또 깜빡 넘어가고 그냥 주인이라고 말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녀가 주인인 것처럼 그냥 자녀에 매여가지고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중심이 딱 서잖아요. 어떤 때는 남편이 그냥 마음대로 사니까 남편이라든지 아빠 말을 자녀들이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또 엄마가 뭐 그래도 엄마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지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다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하니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 과일을 키우고 있었는데, 과일나무를 키우고 있었는데 꼬마 셋이 몰래 들어가서 이제 과일을 따다가 목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서, 야, 너희들 성경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화가 나고 그랬어요. 꼬마 하나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꼬마도 교훈을 다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어떤 때는 남의 것을 안 훔치려고 하더라도 훔치게 되죠.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죄인된 강도를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를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복된 것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즐겁게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즐겁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예수 믿으면 재미없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요, 어떤 때는 너무 즐거우면 내가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힘든 사람도 많고, 또 세월호 때문에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서적인 맥락을 쭉 보면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흐르는 사상의 중심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온 땅이요 즐거이 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기쁨으로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중요해요. 미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목적이 뭘까요? 답을 다 가르쳤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부부가 재미있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아니, 부부가 만나서 재미없게 힘들게 살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출발은 재미있게 그냥 좋아가지고 출발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원래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당신 뭐 할 때가 재미있어요? 어떤 거는 재미가 없어요. 묻는 거예요. 또 남자도 여자친구인데 너는 어떤 때가 제일 재밌어? 어떤 때가 제일 재미없어? 물어요. 그래서
서로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알아서 서로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가정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서로 재미없는 것만 하니까 그냥 힘들고 내가 왜 만났나 그러고 괴롭고 복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예요? 괴로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세요.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떤 때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중심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재미있게 사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사람들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쾌락과 연결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낚시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야외 예배를 갈 때마다 느낀 것은 그냥 야외 예배에 가면은 자연에 가면 그 자연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가면은 야 내가 이렇게 참 자연을 두고 너무 세상만 보고 집만 보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제는 좀 이렇게 자연에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나와서 좀 자주 자연에 나와야지. 야외 예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냥 자연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조금 이렇게 자연을 즐길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나는 해야 되겠다. 한번 행동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제가 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 고민보다는 행동으로 자연에 또 무슨 일에 참여해서 좀 즐겁게 지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집사람은 좀 싫겠지만 하여튼 같이 다니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저는 주어진 좋은 기회만 있으면은 하여튼 즐거운 일을 선택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지난 주간에 낚시를 가게 됐는데 성범이하고 그냥 전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냥 성범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화가 와서 야 오면 낚시나 한번 가자. 그냥 말은 그래 던졌기 때문에 오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때가 좋아서 그런지 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들이 잡혀요. 성범이로 힘을 주다가 낚시 휠 2개나 부러뜨렸다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는데 힘들다 그러다가 부러져서 또 그 낚시 빌려주는 데 가서 또 바꿔가지고 또 가져왔는데 또 부러졌어요. 저는 나갔는데 상어가 큰 상어가 이만한 게 제 낚시를 물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막 낚싯대가 막 부러지려고 그러잖아요. 상어는 잡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그러면은 이걸 줄을 끊어서 보내줘야지 그랬는데 결국은 올라올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낚시 바늘을 먹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는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냥 고기는 잡으면은 그냥 놓아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것들을 여러 명 많이 잡았지만은 하여튼 잡을 때마다 놓아줘. 그런데 제가 그 놓아주면서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낚시 미끼를 이제 던지면은 고기가 먹는데 어떤 거는 살짝 먹어가지고 살짝 낀 거는 낚시 바늘을 빼기가 쉬워요. 그런데 덜썩 물어가지고 안에 낚시 바늘까지 휙 삼킨 거는 이 바늘을 뽑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고기가 바늘을 뽑으면요 막 아프다고 꾹꾹꾹 막 그래요. 응? 그래 막 피가 나고. 그래서 성범이도 막 피가 나요. 이거 어떡하죠? 막 야 이거 나도 어떡하냐? 이거 너무 그냥 미안해서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낚시 바늘을 그냥 입을 벌려서 해가지고는 꺾고 어떤 거는 너무 삼킨 거는 결국은 이제 잘라서 보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낚시 바늘에 그 미끼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미끼만 생각하고 확 삼키면은 깊이 삼키면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뽑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너무 깊이 빠지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면 너무너무 고통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죄라고 하지만 살짝 그냥 옆에 그냥 걸리면은 삼키지 않고 걸리기만 하면 바늘도 빼기가 쉬운 것처럼 죄도 그냥 조금 그냥 지으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 것도 쉽고 편한 거예요. 죄 가운데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겠구나. 자, 그러면서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들게 한 것도 즐겁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틀란타가 요즘 저녁에 공기 마시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이렇게 좋은 것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건강해서 즐겁게 살아가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즐겁게 살고 오늘 나온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 재밌게 가정도 이루시고 자연도 누리시고 또 우리 교회는 나와서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괴로운데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우며 살자. 한번 따라할까요? 도우며 살자. 서로 도우면서 살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죠. 왜 도와요? 다 시원찮으니까 혼자 살면 다 시원찮으니까 도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또 자연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다 돕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12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하나님도 혼자 할 수 있는데 성자, 성령 다 주셨잖아요. 인간은 혼자서는 부족한 존재, 죄인들이에요. 남자도 부족하고 여자도 부족하고 자녀도 부족하고 서로 돕는 배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 돕지 않고 나만 누리려고 하고 자꾸 시키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저도 그러지만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남자와 여자가 일했는데 딱 자리에 앉아서 나는 신문 보면서 뭐 가져와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부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돕고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안 시키고 그 돈 잘 모으면요. 노후는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지 몰라. 그 다 자녀들 챙겨줘서 노후에 다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녀들이 그걸 알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자녀들 때문에 노후에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자녀들 챙기느라고. 그거 안 챙기고 딱 모으면요, 잘 살고 남한테 걱정이고 싫은 소리 안 듣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녀 교육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죠. 효는 흉내만 내도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효는 그냥 흉내만 내도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돕고 또 자연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높아지려고 하니까 나는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죠. 사실은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좀 손해보는 게 헌신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손해보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게 돼 있어요. 좀 헌신을 해야 거기에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뭘 얻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손해보는 거 좋아요. 시간도 같이 음식도 준비하고 찬양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내가 좀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따져가지고 이거 내 나라 저거 내 나라 그래서 막 그러면서 뭐 모으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훤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좀 손해보고 헌신하고 섬기는 곳에 가정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좀 손해보는 듯 하는 곳에 그곳에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또 나이가 평생 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나이가 많이 되신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본인이 가까운 줄 알고 교인들한테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그 녹음하고 있다고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교인들이 노 목사님이 평소에 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유언으로 녹음해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사님이 녹음을 어떻게 해놨을까 궁금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제 뭐 설교는 다 안 드리고 목사님이 그 유언으로 남겨진 육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장례.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녹음하신 내용을 이제 틀었어요. 우리 김 장로님 평생 동안 나 위해서 목회자를 잘 도와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앉아있던 김 장로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목사님이 저렇게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목사님의 그 녹음 속에 이런 말이 나요. 그런데 장로님 그 설교 시간에 하품 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권사님, 안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철야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천국에서 만납시다. 권사님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때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런데 한 가지만요. 설교 시간이 너무 좋은데 졸지 마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엄숙하게 듣다가 좋았다가 또 웃고 뭐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 하도 많아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다 섬기고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섬기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성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번성하자.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미있게 살고 서로 돕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녀 낳아서 잘 키우는 거예요. 대를 잇는 게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끼리 재미있게 지내고 자녀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자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연은 번성의 법칙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 그냥 씨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잖아요. 그래서 번성하라.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복과 연결이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주위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이 못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위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젊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과제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그게 보통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준영 생각 안 해봤죠? 현규 여자친구도 잘 만나서 그냥 데이트하느라고 바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 들어보니까 엄하게 키워야 된다. 자녀 잘 키우는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부부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부부가 재밌게 살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학원에 보내고 뭐 M&A 유학을 보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잘 크는 것은 부부가 믿음으로 살고 서로 돕고 재밌게 살면 이제 자녀들은 또 그대로 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아주 재밌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재밌게 살고 서로 돕고 살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거 이거처럼 사는 게 어디 이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복잡하게 막 연구를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과 복의 근원이 되셔서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믿음으로 살고 재밌게 살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살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으로 번성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